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의 만남이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항상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살아갈 때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두 번째로 여호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름다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한 아름다운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내용을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로 선포하셨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서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이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원래 힘이 셌던 제국이 갑자기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남유다에서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인질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잡아가서는 뭐합니까? 인질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역이나 이런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도 과거 중국 대륙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해서 전쟁이 졌을 때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즉 이사야 61장이 기록된 시기가 대충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사님이 연구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는 이 이사야 61장이 기록된 시기가 대충 언제쯤 되느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어느 시점쯤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가장 국민적으로 희망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였고, 그 시대의 우리나라의 희망은 오직 독립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정복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놓여졌지만은 그들의 나라는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백성들이 풀려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백성들에게서는 슬픔 대신 기쁨이, 근심 대신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 언제쯤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무려 2000년이 지난 후 세계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이때서야 비로소 독립국가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형태를 이스라엘은 1948년에 재건이 됩니다. 이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벨론 포로기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기원전 2에서 3세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약속됐던 것이 2000년이 훨씬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하냐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미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이 이미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문자적인 의미를 바라본다면은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미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들은 로마를 자신들의 주인 나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대가 정말 정의롭고 정말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고통과 근심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만이 넘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억눌리고 고통받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시대인가요? 당장 오늘만 하여도
우리가 안강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추가적인 이동 경로가 구체적으로 드러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가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분쟁 속에서 그거를 지켜보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그곳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일 특강을 통해서 여성학에 대해서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고 또한 이제는 차별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남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구조의 어떤 이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내에서도 아직까지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창조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로서 여전히 여성은 안수를 받아서 장로가 목사가 될 수 없는 교단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여성 안수가 허용되는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여성 목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 사회라고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고3들 이제 수능을 쳤습니다.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경민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경민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놀고 있냐고. 경민이가 아주 잘 놀고 있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자유롭죠. 그러나 곧 대학 생활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는 대학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대학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3이라는 단계만 거치면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대림절 기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림절은 올해만 온 것이 아니고 해마다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대림절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대림절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대림절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림절을 왜 지키고 있지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대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것을 축하하고 축복하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탄절조차도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표현했던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기간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을 보고서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 겁니다. 그러면 그날을 어떤 날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은요,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흠잡을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이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한마디로 말씀해서 이 은혜의 해가 오늘 너희들에게 선포되어 이루어졌고 이제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고 눈먼 자들이 앞을 볼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사실 이전의 해보다 올 한 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밖에 생활을 많이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였던 일상생활이 리듬이 깨진 것입니다. 교회도 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또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한 완전히 녹화된 영상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9시로 했다가 12시로 반으로 했다가 변화가 되면서 우리는 일상의 리듬을 깨졌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교회뿐 아니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수업도 대면으로 했다가 비대면으로 하였다가 또는 격일로 등교를 하였다가 또는 등교 시간을 또 다르게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불과 작년까지는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여겨왔던 그 시간들이 규칙적인 리듬이 올 한 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생활 리듬이 많이 바뀐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올 한 해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희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할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 희망을, 이 코로나19에 대한 희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백신에다 둘 것입니다. 이제 백신만 발견되면은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예방접종을 맞고 또는 이 치료제만 개발되면은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희망을 백신에다가 둘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삶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꾸중을 받고 질타를 받고 받았던 그 지도자들도, 그 유대인들이, 그들은요 그래도 자기들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의 근원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 미래에 이루어질 바로 그 순간에 오는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 해결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림절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은 밖에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시내에서 성탄절을 즐기는 것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탄절을 즐기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성적조차도 그것을 나의 노력과 함께,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얻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림절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 은혜의 해의 완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그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것은요, 그 예수님이 오심을 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신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물리쳐 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함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신이 개발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는 백신 없이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1장에서 선보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의 역사적 눈으로 봤을 때는 2000년 후에 1948년도 이스라엘 재건과 함께 이루어졌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그 전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체적인 문제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해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신 개발만 되면은 종식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줄지는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정말 그것으로부터 극복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정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부족한 우리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마치고 새로운 학교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고3들로부터, 또한 이제 여전히 새로운 공부의 관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에서, 학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고민들을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먼 종말에나 이르는 그 은혜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 삶에서 경험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 정말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특별한 광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수능 시험 치는 고3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남기신 연락을 본다면은 문자나 카톡이라도 해주셨으면은 참 고맙겠네요. 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아낀다고 들려주질 않네요.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영상 예배는 언제까지 드려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봐가면서 감염자가 더 늘어나면은 영상 예배가 더 지속될 것이고, 또 어떤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락을 보면은 대답 잘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일단은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는 교회의 상황과 또 연관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